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루 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삶의 현장은 전쟁터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되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현상과 실체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데요. 제가 한 7살, 8살 되던 해부터 한 2년 이상 거의 밤마다 악몽을 자주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노이로제가 걸리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여간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예민해졌냐면 꿈속에서 귀신이 나오면은 야 이건 꿈이다 라고 생각해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스스로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귀신이 나오면 이건 꿈이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눈을 딱 떠버릴 정도로 훈련이 되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꿈을 꾸는데 대낮에 한 학교에 제가 혼자 있는 겁니다. 근데 또 귀신이 나타나서 쫓아다니는 거죠. 복도를 뛰어가고도 교실에 숨기도 하고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도망다녀야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뒤돌아서서 귀신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7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이 귀신과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귀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데미지를 입어도요 표현하지 않고요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 싸우다 보니까 귀신이 지고 도망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2년 이상 계속되던 악몽이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저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물론 영적 체험이 중요하죠. 앞으로도 저 자신에게 중요한 자산이 되고 또 경험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의 영적인 체험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영적 투쟁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의 와중에 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시급하다, 그만큼 치열하다라는 이 현실을, 영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열하고 시급한 현실 앞에서 오늘 10절은 이렇게 전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강건해지다라는 단어가 엔듀나모우테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문법적으로 수동, 명령형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전하는데요. 명령형이다라는 것은요, 어제도 얘기했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것도 명령형으로 사용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해져라.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해져도 되고 약해져도 되는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 영적 현실 가운데 반드시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또 수동형이라는 것은 강해짐의 능력이 나를 단련하며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을 더딥혀질 때 그 은혜 가운데 나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란 말을 아십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병법의 대가인 손자의 모공편에 나오는 고사성어입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알아야 될 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것을 마귀다라고 일컫고 있고요. 12절을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적자들은 두 가지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내면에서 싸워야 되는 불가시적이고 초인적이고 영적인 어떤 특정한 세력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 싸움은, 영적 세력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싸움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은 개인적이고 실존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하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권력, 세력, 사회, 정치, 문화적인 시스템 전체를 일컫는 사회 구조적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본과 권력과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싸워가는 선교의 전 과정조차도 영적 투쟁의 현실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한없이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제 경험에서는 사단 마귀의 악한 유혹에 제가 무너지게 될 때, 실수하게 될 때, 죄를 저지르게 될 때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신뢰가 클 때입니다. 세상이 무서운 것 없고 나는 의지가 강하고 나는 명철하다라는 자부심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악의 유혹 앞에 나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과 나 자신을 향한 자만심을 구분하지 못할 때 죄의 유혹 앞에 자만하며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세상 앞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똑똑해. 이 정도면 명철해. 이 정도면 분별력이 있어.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아 하고 나를 과신하다가 그 악 앞에, 유혹 앞에 무너지고 마는 너무나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술에 대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어제도 인용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마시다 보니까 술이 술술 넘어가죠. 술이 술을 먹게 하고 나중에는 그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술에 대한 이야기처럼 죄의 본질을 잘 표현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저지르죠. 하지만 왜 죄를 범합니까? 좋아서 그런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는 죄는 중독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죄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죄가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결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상 앞에서 나약한 인간으로 죄를 저지를 때 이미 그 죄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상처받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분노하고 그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열매를 맺어 미래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 안에 우리는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현실이 절대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에 희망을 걸어야 된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악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강하심을,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무장될 때 바울이 오늘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수많은 무기로 무장하고 나를 보호할 때 영적 싸움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갖고
믿음의 방패를 지니고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로 나를 곧게 세울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깃발하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현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제목,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주님의 기도문의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신갑주의 믿음이, 그 보호가 현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전쟁에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무장되고 훈련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영적 투쟁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무기와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현실이 다르겠죠. 내가 처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무엇인가? 이 치열한 현장이 무엇인가? 저한테는 그것은 목회의 현장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저에게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겐 무엇입니까? 액션 플랜입니다. 하루 한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기.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영적 현실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